친구가 사역하는 교회 오니까 더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이죠? 친구는 동안이라. 전에는 그 영남지역 장로 모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연예인들도 자주 뵀는데 코로나 들어서서 너무 못 뵙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절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최고 보람은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산다 했을 때 부자는 소유가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하는 원뜻은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부자는 잘 산다. 사실은 바르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 돈, 부자들은 돈이 소유가 많은 사람이고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글씨도인들에게 더 적절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역에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없지요. 좋은 사역, 나쁜 사역도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가정 사역도 중요하고 직장 사역도 중요하고 복음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실까요? 그 하나님께 쓰임 받다간 수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무엇을 그렇게 예쁘게 보시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사역에 들어 쓰셨을까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 부른 적도 있고 호수라고 부른 적도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은 지역을 세 이름으로 불렀는데 갈릴리 호수, 때로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어느 쪽에서 이 세 이름이 다 나름대로의 지명인데 어느 쪽에서 바라봤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같은 지역이에요. 이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다 소원하는 건 끝까지 주님 앞에 잘 쓰임받다 갔으면 좋겠다.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끝까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으시죠?
그게 인생의 최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것이 남는 것인데,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그렇게 예쁘게 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을까요? 첫째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이 끈질김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 성실, 충성 같은 동의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성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호주에 가 계신 이강희 형님이 호주로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성공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지금도 그 책에 제 마음을 참 울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오래도록 선교하셨던 유럽 지역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퇴임할 때까지 2명인가 3명밖에 부어 못 받았어요. 그럼 숫자로 치면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 그 사역을 선교사 사역을 계승한 젊은이가 그 사역을 계승한 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내 시대에 부흥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 때에 성공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농부는 가을에 거둬들일 곡식이 있어야 되고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업이 계속 적자만 보고 있으면 접어야죠.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파트로 가려면 빨리 가려면 농로를 타고 가요. 그런데 참 교훈받는 밭이 있어요. 이 사람은 농사를 왜 짓지? 농사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파를 심어요. 근데 파보다 풀이 훨씬 많아. 그래도 해마다 파를 심어. 지나가면서 다른 데 농사를 잘 짓는데 이 밭만 그래요. 농사를 안 져야 될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풀이 차라도 안 와. 그리고 갈아엎고 해마다 봄이면 또 파를 심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농부는 가을에 거둬들일 곡식이 있어야 되고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럼 어부는 어떻게 됩니까? 어부는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 가져갈 고기가 없어요. 그럼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능한 어부, 실패한 어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사람과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외형적으로 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끈질김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했냐, 그 자리에 있었냐, 신앙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보통은 그래요. 한 서너 시간 고기 잡아보고 오늘은 틀렸어. 오늘은 안 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이 그날 고기 잡힐까 안 잡힐까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기질은 뭐냐면 잡힐 때까지 한다. 잡힐 때까지. 네가 잡히나 내가 잡히나 한번 해보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래요. 뭐 똑같은 원리는 아니겠지만 뭐 어떤 응답은 거절도 응답이고 뭐 다르게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이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수고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떤 기도는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들어 쓰셨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끈질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충성이에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의 고향에 가가지고 우물 곁에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한 여인에게, 처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타 10피를 데리고 갔는데 이 낙타에게까지 나는 내가 마실 물을 달라 했는데 그 처녀는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가만히 주목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주목해 봤는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시키지도 않는데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10마리한테. 근데요, 낙타는 물을 잘 안 먹는데 한 번 먹으면 20리터를 먹는데요. 한 말. 그럼 10필이니까 10말을 먹는데 두레박으로 걸어 길어 올린 게 아니라 사막에서의 그 물은 나산형 계단으로 돼가지고 내려가서 깊은 데는 물을 이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또 내려가서 또 이고 올라와요. 한 말 이고 올라오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낙타 10마리 먹으려면? 사람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 못 먹죠? 근데 낙타한테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리브가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주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천사들도 만나요. 영혼들도 만나요. 생각치 않은, 예기치 않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골라서 선택해요. 영혼도. 이 영혼, 저 영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지 어찌합니까? 끈질김이 중요한 거예요. 끈질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요, 한순간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교회 한순간 깨져요. 대구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 바뀌고 나서 2,000명이 나갔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 중에 2,000명이 나갔어요. 작은 것들 다 나갔어요. 모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모범적이었던 훌륭한 교회들도 보면 어느 순간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대? 부흥이 일어나려면 한순간 일어나는 거고 교회가 어려워지려면 그것도 한순간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같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사람들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결국 교회 부흥은 기도가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임은 새벽기도 잘 안 하죠. 교파는 무조건 나빠. 그렇게 배워가지고 순서 짜면 잘못됐고 주보 만드는 잘못됐고 말씀 순서 짜면 잘못됐고 새벽기도는 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저희 아버님은 교파교회 다니셨는데 이 술 잡수고 얼마나 그렇게 방탕하게 사셨던 분이 구원받고 얼마나 변했는지요. 이제 작은 형님 구원받고 저희가 먼저 결혼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작은 형님 모셔보래요. 그래 결혼하는 시숙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구원받고 분가서 나가고 그러니까 또 아버님 모셔오래요. 그래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이 교파교회 다니다가 구원받고 이제 저희 집에서 한 8년을 사셨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아버님이 이 강대상 맨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 걸리셔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하셨어요. 아들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저보다 교회를 더 자세히 알아요. 기도하시니까. 교회가 개척
나올 때요. 14명이 나왔는데 한 자매님이 그 자매님은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베란다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복장으로 아침에 싹 씻고 그리고 베란다에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되고 첫 해에 17명이 집회가 됐어요. 안 믿는 가정의 남편들이 한 4-5명 구원받았어요. 다른 교회는 1명 구원받기도 힘든데 안 믿는 남편들이 5명이나 구원받았다고요. 저는 생각이 돼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행복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요.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들. 그런데 참 기도는 힘든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전도도 열매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도 계속 하시고요. 또 모임생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안 될 사람도 되고 우리가 못하는 일도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시포라도 양치다가 모세를 만났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물을 깃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자기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베드로의 주님께 쓰임 받은 첫 번째 그 기준은 뭐냐면 끈질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런 기질이라면 주님 일도 영적인 일도 저렇게 하겠지.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먼저예요. 그래도 또 실수하고. 늘 실수가 말이 앞서면 실수가 많죠. 그 실수가 많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 뭘 보셨을까? 끈질김을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간 마치고 외삼촌집에 가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겨우 초등학교 마치고. 그런데 그 D.L. 무디가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킴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킴볼 선생님이 D.L. 무디를 주목해 본 거예요. 뭘 보냐면 13살, 14살짜리가 구두를 만든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쩌다 이래 됐지? 원망불평하고 막 그러고 엉뚱한 짓 할 아이인데 너무 성실하게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뭘 봤냐면 저렇게 성실한 아이라면 방향만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일도 저렇게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아이가 또 신실해. 그래서 주일학교 킴볼 선생님이 계속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공유하고. 그런데 외삼촌은 싫은 거예요. 그 시간에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자꾸 신방에서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구두를 못 만드니까 자기는 손해보니까 싫은 거예요.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D.L. 무디가 청년이 돼서 선생님 저에게 한 반을 좀 맡겨주십시오. 아무도 안 맡겨.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아무도 안 맡겨. 그런데 뭐라냐면 네가 데리고 와서 시작해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14명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14명이 얼마나 많냐면 2-3년 사이에 1000명이 됐어요. 주일 학생이 어른이 아니라 주일 학생이 2-3년 사이에 1000명이 됐다고. 그 교회는 몇백 명이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공장 문 닫은 데 열어놓고 공장에서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이 김월 선생님이 제대로 본 거죠. 뭘 본 겁니까? 저 정도의 끈질, 저 정도의 성실한 사람은 구두 만드는데 그렇게 성실한 사람 방향만 바꿔놓으면 영적인 일도 그렇게 하겠지. 이 D.L. 무디 학교 지금 성경학교, 신학교 지금도 있잖아요. D.L. 무디는 갔어도.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없어요. 좋은 사역, 나쁜 사역이 없습니다. 가정 사역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 사역도 중요한 것이고 복음 사역, 봉사 사역 다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든 주님은 그렇게 끈질긴 헌신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쓰셨던 첫 번째 기준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김의 다른 말은 충성, 성실, 책임감. 두 번째는 뭐냐면 열린 마음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리라.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직업은 뭐였죠? 주님은 목수예요. 목수. 요셉이 목수였었잖아요. 그런데 목수는 요즘은 집만 짓잖아요. 가구 만드는 목수도 있고 목수들이 사실은 관 짜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이런 것도 다 목수가 만든 거예요. 다. 그 시대는 뭐 연장도 별로 없는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말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는데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이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서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면 선생님 제가 어부입니다. 저는 어부거든요. 근데 선생님 목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베드로가 그때에 그물을 한 개를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 개를 갖고 있었을까요?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면 그물 한 개 갖고 잡아요? 여러 개 갖고 잡아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게 복수로 나와요. 많은 그물을 갖고 갔는데 허탕치면 뭐 나도 못 잡았는데 목수가 시켜서 뭐 잡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체면 봐서 아니면 하시라 하니까 한번 허탕치는 셈 치고 하나 내려보자. 그럼 한 개 내린 거예요. 한 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잡혔다고요?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혔죠. 그럼 두 개 내렸으면 두 개 다 찢어질 만큼 잡혔을 거예요.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겁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중국에는 자자 떨림이 많잖아요. 공자, 맹자, 장자, 관자 하는 데서 좀 훌륭한 분들이에요.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장점이 단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장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해. 굉장히 충성스러워. 고집스럽게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열심히 고집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점인 반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안 들어. 남의 말을 안 들어. 이게 문제예요. 이건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들어. 이게 문제라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주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어야 돼요. 저에게 소위로 저희 개척 멤버로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소위로 인간을 했어요. 영천 탄약창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깡패가 구원을 받았어요. 보통 깡패가 아니라 호남 깡패. 그것도 행동대장. 휴가 갔다 와서 들어갈까 말까. 뭐 파출소 같은 데는 뭐 그냥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이니까 뭐 탄약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부대까지 왔으니까 몇 시간 지났지만 들어가자. 그런데 부대가 난리 난 거예요. 이미 1시간 미리 하면 보고해야 되는데 기다려보자. 그런데 3시간이 넘었어요. 그럼 이게 3부에 보고되면 옷 벗어야 돼요. 장교가 옷 벗어야 돼요. 근데 이 영혼 하나 살리려고 복음 전하는 애니까 살리려고
그래 들어왔어 다행히. 그럼 너 밥 먹었냐? 안 먹었는데요. 취사병 불러. 그리고 빨리 불러고 밥 먹이고. 그런데요 부대가 난리 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병사가 몇 개월 뒤에 취사병이 너 때문에 중대장님 옷 벗을 뻔했어. 난리 났어. 응? 너 몇 시간 동안 안 들어가고 난리 났었다고. 너 하나 살리려고 중대장님이 몇 시간 참은 거야. 너무 고마워. 깡패들 의리가 있잖아요. 깡패들 의리래. 그래가지고 얘가 구원받고요. 영천에서 대구까지 예배드리러 3년 동안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형제가 대령이 돼서 영천 탄약창 창장으로 간 겁니다. 최고 지휘관으로. 처음에 소위로 인간했던 그 부대에 창장으로 갔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했어요. 주님, 제가 다녀간 부대에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거의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병사들도 복음 전하죠. 그들 구원받아요. 성경 공부하고 또 돌아보면 거기 또 가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형제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딸이 아빠 이게 다른 번호를 하는데 나 지금 돈이 급한데 한 300만 원만 보내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보냈어요. 그게 나중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알아보죠? 그렇잖아요? 똑똑한데 이쪽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 400만 원도 큰 돈인데 근데 큰 돈도 아니에요. 어느 분이 가정을 하시는데 모친님이 아들이 의사예요. 인터넷 뱅킹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2억 5천원 날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한 분야만 잘하는 거지 다른 분야는 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오래 살다 보면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생각이 굳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일수록 생각이 고집스러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를 인정을 안 해요. 그 분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걸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분야지 다른 많은 분야가 있는데 나이 많으면 경험이 많고 전문인일수록 생각이 굳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쪽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냐? 일에는 고집스러웠지만 생각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일은 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장뼈가 굵은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나인데는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됐는데 선생님이 말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할 때 복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게 안 돼요. 나이가 굳어지면 경험이 많아지고 그러지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손해 보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두 이유, 끈질긴 사람이었다. 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하여도 그러고 하고 일에 대하여도 그러하고 지금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미울 때는요, 미운 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나빠. 그죠? 근데 좋을 때는 그 사람 잘하는 거 하나 때문에 단점도 다 묻히고 그냥 좋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흑백 논리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람이 다 나쁜 거 아니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만 보십시오. 일에 대하여도 그렇고 사람에 대하여도 그렇고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종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눔의 정신이에요. 베드로에게 참 귀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이거 참 기적 아닙니까? 자, 한 배 갖고는 그러면 한 배에 다 담았다면 침몰했을 거예요. 두 배에 담았는데도 가득 채웠단 말이죠. 이 세상적인 방식은요,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이 성공의 방식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방식을 따를 때 복이 됩니다. 우리는 좀 속된 말로요, 냉장고에 썩어 자빠져도 안 주죠? 안 나누죠? 그렇잖아요? 나누면 복 주십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자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 줄지어다. 몇 날이 못되어 더 찾으리라. 제가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저는 이제 그때는 월급 봉투째 갖다가 머슴 살고 왔습니다 하고 갖다 주면 집사람이 저에게 용돈을 줘요. 그럼 용돈 주면 일주일이 안 가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빈털터리로 살아야 되죠. 그럼 일주일 동안 한 달 살아야 될 용돈은 일주일 만에 뭐 했냐? 성도들 밥 사주면 다 써버리고 그럼 빈털터리로 또 다녀요. 근데 이제 교회 개척되고 제가 30년 전에 월급 2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래도 개척되고 나니까 40만 원을 줘요. 그것도 많이 준 거예요. 1년 그 교회 헌금이 개척교회 헌금이요. 대명동교회 자매회비만큼도 안 돼. 그래 얼마나 오래 있겠어요. 10년 이상 일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영남 지역에서 선교사로 나간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그 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파송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한 분량만큼 해보자. 제가 40만 원 월급 받을 때 선교사님한테 매월 100불을 보냈어요. 지금 1,400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거의 변함이 없어요. 1,200원이에요. 1불에 1,200원. 그럼 12만 원을 보냈다고. 교회 재정으로. 제가 40만 원 사례비 받을 때 매월 12만 원을 보냈다고. 근데 그걸 따라준 집사님이 참 고마운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림없는지 아무도 동의 안 할걸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한 10년 이상. 세월 지나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 요인이 있다면 그걸 거다. 요인 중에 하나. 나누었어요. 지금도 5곳, 국내 2군데, 선교지 3군데, 5곳을 정기적으로 돕습니다. 초청하는 거 외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명령서 뭘 배우면 11조의 10%는 나눠야 된다. 그 당시 대명령 30년 전에 헌금 1억 나왔어요. 굉장한 교회였죠.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이동환님 옛날에 보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교회 헌금 들고 어려운 교회를 집회도 한 번 못해요. 그런 집회를 해주고 또 사역자에게 돈까지 주고 와요. 그런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제 있었을 때 1년에 침례 50명씩 받았어요. 50명. 4년 동안. 굉장했죠? 우리가 참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중에 저희 가족들도 못 나오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처형님, 장모님, 조카들도 왔는데 가난해도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교회가 없더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구원받는 사람들도 가난해요. 사역자인 제가 더하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참 지금 참 감사한데 성경은 말씀대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땐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 야고보와 요한 안 불러도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 번씩 이제 지금은 안 보는데 설교자 눈에는 설교거리밖에 안 보여요.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근데 극한 직업 TV를 한번 보는데 고등어잡이 배가 일본하고 한국 해역 경계선 거기는 그 선도 없잖아요. 조금만 넘어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와. 그 일본, 한국 그 해역 경계선에는 서로 안 오는 거예요. 조금 고기 많으니까 잡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면 잡혀가니까. 근데 고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면서 잡는데 얼마나 고등어가 많이 잡혔는지 고등어 배에는 크레인이 달려 있어요. 크레인 이게 붐대라고 하는데 쫙 꽂혀갖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혀갖고 붐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못 들어올리고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망친 거지. 만약에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주변에 한국 선단을 이루어서 잡으니까 많단 말이에요. 와라, 같이 나누자. 완전 너무 많이 잡혔다. 같이 나누자. 다른 배는 못 잡았는데 오늘 와서 같이 나누자 했으면 이거 안 부러져.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 자기가 잡은 것도 못 갖고 온 거예요. 부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원리는 참 신기해요.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늘 식사거리로 가지고 갔어야 할 고기가 없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마음이겠지. 일부러 부른 거예요. 같이 나누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작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야 되는데 아유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기쁨이고요. 받는 사람은 고마움이에요. 저희가 사택에 4년 반을 살았는데 저희끼리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국에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 현장님 그때 저희 밥 식사 대접해 주셨죠? 난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개척 나오면서 이사도 나왔는데 나오려고 보니까 우리 그릇이 없어. 교회 그릇 하고 5개 꺼내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배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축복의 원리인데 만약에 주님께서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늘 영광은 혼자 차지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죽기를 거부하시고 인간이 되시기를 거절하시고 그냥 아무 손해도 안 보시고 그냥 그대로 계셨다면 하늘 영광은 혼자 차지하셨겠지만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편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결국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이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겸손인데 8절부터 11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죽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축복의 장소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 되심을 오늘 임명국 형제님도 그런 기도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 청도에 한번 개척 초기에 소풍을 갔는데요. 비가 오는데 그 운문댐 옆에 있는 산에 불이 났어요. 비가 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벼락이 때린 거예요. 비가 오는데 벼락이 때리니까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다 타면 꺼져야 되잖아요. 안 꺼져. 이상하다. 다 타면 꺼져야 되는데 왜 안 꺼지지? 그래서 가보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교만하냐? 우리가 성공하면 사실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줄 알고 참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동업자도 놀랐다잖아요. 그들의 직업이 억울하니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시각에 고기 잡히는 시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전부 어부고 밤새도록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잡히면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다면 주님이 고개를 끌고 몰아넣으신 거예요. 고개를 몰아넣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칭의 차이가 사실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건 호칭의 차이예요. 처음엔 선생님,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많은 군중이 따라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랍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주여. 우리는 주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얼마든지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겨자씨를 보고 놀랐어요. 겨자씨가요 먼지만 해요. 진짜 적어요. 근데 몇 m 자라잖아요. 우리의 작은 믿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라 해도 될 거다. 근데 때때로 어떤 때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때가 많아요. 예당을 짓는데요.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30만 원도 낼 돈이 없어서 대면동에서 2년을 지원해 주다가 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지? 모험을 하자. 나가자. 지하에서 나가자. 그럼 어떻게 하지? 헌금을 하자. 아주 허름한 상가, 옛날 북부의 상가 2층으로 가는데 4,800만 원 전세로 가는데 헌금을 한껏 한다고 했는데 1,800빚이에요. 그런 신기하네요. 예배당 준비하는 예배당도 복음에 쓰임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외국의 자매님들이 한 분 1,000만 원, 한 분 800만 원. 그게 26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도 컸습니다. 두 분이 다 갚아줬어요. 그 다음에 그걸 사드렸어요. 더 사드렸어요. 좀 지난 뒤에 15년 전에 땅을 736평을 샀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땅
사고 난 빚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예배당을 진 거예요. 헌금 한껏 했는데 그래도 예배당 짓고 나니까 빚이 7억 2천. 이자가 320만 원. 10년 전에 이자가 320만 원. 이거 어떻게 하겠냐. 내가 다시 일을 가자.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고 이제 한 7천 8천 정도 남았는데 저에게서는 별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땅을 반만 팝시다. 일을 갖고 힘드니까 땅을 반만 팝시다. 그런데 자매님들이 말렸어요. 사역자보다 자매님들 믿음이 더 컸다니까요. 그때 팔았다면 이거 먹어야 돼서 병신된 거죠. 그래서 지금 700평짜리 땅이 있는데 당시 58만 원 받은 땅이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성도 생각해요. 우리가 그때 뭐를 했지? 부도난 각오하고 뭐를 했지? 그래 오늘은 교회가 당신에게 뭐냐? 교회 나름대로 다 정리할 수 있지만 함께 개척에 동참했던 그 훌륭한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역사다. 역사. 내 인생의 역사. 우리 젊음을 다 드렸어요. 내 젊음을 드렸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자기 피값을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존귀한 것처럼 내 교회에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렸어요. 생사의 가운데 토막처럼 내 젊음을 드렸고 내 것 다 드렸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가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성도들 교회만 오면 행복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쓰신 이유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끈질김입니다. 그 끈질김은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시죠. 복음을 전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을 여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세 번째는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겸손인 것 같아요. 유혹은 성공했을 때 왔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했을 때, 자, 히브리어 쓰는 사람이 이집트어를 배워야 됐어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내 마누라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다 마음대로 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때 유혹이 왔다고. 다윗도 성공했을 때 유혹받은 거예요. 도망 다닐 때는 시편 23편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이 나왔는데 너무 편하고 성공했을 때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돼요. 노력으로 성취되고 교만으로 망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되면 정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 가지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장관 안 하면 어때요? 잘된 사람인데. 그래, 장관 나가고 청문회 하고 가족들 창피당하고 그럼 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데도 저는 이것이 참 맞다고 봐요.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어 노력으로 성취되고 교만으로 망친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난 잘하고 있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부족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우주보다도 더 크게 여기셨어요. 그럼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 낚는, 사람을 낚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이 얼마나 쉽게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배틀의 박보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림자같이 우체국보다도 더 빠르게